할렐루야. 네.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좋은 교회 오신 모든 성도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큰 박수와 큰 함성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가세 의심 버리고
주의 사랑 찬양하네 나의 모든 사랑 연합해였네 대신 주의 사랑 찬양하네 나의 모든 사랑 연합해였네 대신 주의 사랑 찬양하네 저희 다 같이 그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
모시고 우리 두 손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왕국절입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성탄절 한 달 전의 절기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이자 대속자이자 메시아이시자 왕으로 오신 그 성탄절을 미리 준비하고 미리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밖에는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성탄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들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시기를 준비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죽음에서 인도하셔서 생명으로 이끄시고 그 사랑으로 하늘의 권세로서 우리를 영원한 그 생명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 이곳에 오심을 기뻐하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그 기쁘고 감사한 고백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을 보내시라고 가정으로서 왕국으로서 행정으로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김성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날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신 손길이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심을 믿습니다. 죄악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구원해 주시고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주님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때마다 고백하는 회개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는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보다 세상에 관심을 더 두었으며 물질의 탐욕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리석음으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말씀 안에서 나오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말씀에 순종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경영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보츠포드의 좋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각 기관, 속해 성도들의 가정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좋은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의 말씀을 전하시는 고신영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온전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시는 김하나 사모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또 한 주간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산과 그의 목소리를 청명하고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그가 너의 영혼을 용서하지 아니한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햇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숨은 천사 찾기. 다시 해볼까요? 숨은 천사 찾기. 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뜨거운 성령의 불길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어떤 한 남자가 성전문에 이불하고 온갖 짐을 싸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 안으로.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밤샘 기도를 여기서 하고 가려나 보다 그래 짐작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 남자에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불을 온갖 집기를 다 쌓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내가 저 앞에 앉아 있는데요. 우리 아내는 집에서는 악마가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천사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천사하고만 살고 싶어서 아예 짐을 싸들고 교회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남편은 천사를 교회에서 만나고 싶었나 봅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은 천사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대답은 마지막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영으로서 천사를 지으셨고요. 천사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천사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천사라고 해서 우리 날개 달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머리 위에 동그란 밝은 빛이 나고 하얀 옷을 입고 날개가 달린 천사, 그 천사 하나만 생각하는데 좀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궁금증을 갖고 찾아보시면은 천사가 그렇게 한 종류의 천사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략 7, 8종류의 천사가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좀 부르시는 사용하시는 천사 중에서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 이렇게 언급하는 천사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그룹 천사. 그 다음에 스랍 천사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요. 미가엘 천사가 있고요. 이렇게 여러 종류의 천사가 있습니다. 그룹 천사는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천사로서 우리가 잘 아는 타락한 천사, 어떤 천사가 있나요? 루시퍼. 에스겔 28장에 가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가장 신뢰하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 능력을 허락했던 천사가 그룹 천사 루시퍼였는데 결국 이 천사가 타락하여서 지금은 루시퍼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또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요. 미가엘 천사가 있고 스랍 천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서 천사로서 사자로서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우리 인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주셨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파송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는 있습니다. 자, 어떤 천사가 있느냐?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먼저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소식통입니다. 소식통 중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천사들의 천사장이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천사들은 사람들과 직접 대면을 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통지하고 경고하기도 하는 계시를 전하는 그런 일에 천사들이 보냄을 받습니다. 다니엘서 8장 16절에 보면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더니 가브리엘이 나옵니다. 두 언덕 사이에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와 같은. 다니엘서 9장 21절에 보면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에 제사를 드릴 때쯤 내게 이르렀다.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 어느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고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습니다.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샤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이 천사가 누굽니까?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세례 요한이 임신할 것을 아버지 샤가라에게 알려줄 때 또 중요한 누가복음 1장 26절 21절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속한 처녀에 이르리니 그 처녀의 이름을 마리아라 하라. 누구의 탄생을 알려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줄 때도 누가 어떤 천사가? 가브리엘이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소식 계획을 전달해주는 천사는 가브리엘입니다. 자, 두 번째 천사가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전투하는 미가엘 천사. 천사 중에서도 싸움을 잘하는 앞에 서서 대적과 전투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미가엘입니다. 다니엘서 10장,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싸우는 천사들 중에서의 대장, 수장인 미가엘에 대해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다. 10장 20절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다 미가엘 천사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도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마지막 날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가 있습니다. 왜 제가 자꾸 반복해서 질문드리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더라도 천사가 진짜 있는 거야? 천사는 도대체 왜 어디에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천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삶을 끝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7년 동안 살면서 32년을, 그 중에 32년을 아버님, 목사님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수많은 목회자, 예배, 또 그런 모든 훈련을 받았었음에도 32년 동안 천사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보지도 못했고요, 듣지도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천사는 존재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대신 싸워서 영적인 전투를 우리를 대신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엘 천사를 파송하여 주셔서 그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구할 때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또 주님의 목적을 위해 대신 싸워줄 천사를 파견하시고 보내주시고 또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경배하는 스랍 천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 임무를 전담하는 천사도 있었습니다. 이사야 6장 2절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 스랍 천사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드린 적이 있죠.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경배할 때에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자기의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립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오픈해서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스랍 천사입니다. 이 스랍 천사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찬양하고 있음을, 예배하고 있음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요, 이 스랍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했고,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허다한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능력, 또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찬송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시편 91편에 나오는 이 사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우리 한글로 해석했을 때 사자라고 표현하는데, 대리자, 파견자라는 뜻으로 영어 성경에는 똑같이 엔젤, 천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사는 존재하며 천사는 각자 역할이 다 다르며 특별히 하나님께 의탁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파송되어서 지금도 그때도 앞으로도 동행하며 보호하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를 찾아야 합니다. 천사를 만나야 하고요, 천사와 함께 우리의 삶과 믿음을 공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숨은 그림 찾기 여러분 많이 해보셨지요? 제가 요즘에 우리 5살 막내 하일이하고 제일 많이 하는 게임이 숨은 그림 찾기인데, 얘가 숨은 그림 찾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눈 떠도 책을 갖고 숨은 그림 책을 갖고 오고 눈 감을 때까지, 잘 때까지 갖고 와서 저하고 합니다. 근데 너무 재밌고 또 귀여운 것은 이제 그림을 찾아도, 제가 찾아도 어디 있다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찾을 수 있게 계속해서 끝까지 안 가르쳐줍니다. 어떤 때 1시간 넘게 안 가르쳐주고 혼자 알아서 막 찾아보라고 하니까 얘가 어떤 날에는 아빠한테 아빠 소리 지르면서 막 뛰어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드디어 이틀 전에 아빠랑 해다가 못했던 거를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갖고 와서 이 동그라미를 거기다 새빨갛게 막 치면서 울어요.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너무나 기쁘다고. 이 문제를 해결했고 이 숨은 그림을 찾은 그 기쁨과 성취감에 그렇게 너무 기뻤나 봅니다.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이게 여기에 있다고. 이 도끼였거든요, 도끼. 이 도끼를 여기서 찾았다고 그렇게 우는 것을 봅니다. 내가 숨겨져 있던 것을 찾을 때마다 그 기쁨, 놀라움, 때로는 성취감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 얼마나 기쁠 것일까, 얼마나 감사할 것인가.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고 실존하고 현실 세계에서 은혜와 축복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얼마나 후회 없는 또 의미 있는 귀한 즐거운 신앙생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숨어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보내주시는 그 천사를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23절 시작. 아멘. 오늘 출애굽기 20장 23장 본문을 보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보다 그들보다 먼저 앞서 천사를 보내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20절 내가 사자를, 그러니까 천사를 내 앞서 보내었다. 그리고 23절 내가 사자가 내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서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왜 보냄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길에서 보호하시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또 22절 중간에 보면요,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라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천사의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목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 아까 다니엘 을레 두 언덕 사이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으나 그것이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3절도 다시 한번 보면 천사는 앞서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에까지 인도하며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있는 가나안의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원수들, 아모리, 헷, 브리스, 가나안, 히위, 여부스 사람에게까지 인도하여 가서 나는 그들을 먼저 어떻게 하시겠다? 끊어내겠다라고 하나님께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천사를 먼저 보내셔서요, 길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싸우기 전에 먼저 거기를 차지하고 있는 대적과 원수들을 다 멸하여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랍고 감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그 은혜가 언제까지입니까? 한 번입니까? 아니죠.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잠시의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천사의 목소리,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시고 또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고 그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길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이 영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몇 번 있는데요. 특별히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경험이 3번이 있습니다. 3번이 있는데 뭐 시간 관계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첫 번째는 어떤 환상을 통해서 저에게 앞으로 제가 가야 할 길과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동안에 지켜주셨음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집회에서 제가 임파테이션 사역, 치유 사역을 하게 되면서 한번 저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셨고요. 세 번째는 제 아내와 이제 함께 데이트하던 그런 연애하던 시절이 있었었는데 그날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하셔서 하나하고 같이 큰 교회에서 집회를 하니까, 영성 부흥 집회를 하니까 한번 가봐라. 제가 이제 그때는 전도사였긴 했는데 이 앞길에 확신이 없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인 건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일 하지 못합니다 하면서 그냥 전도사 신학생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방황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영화를 보러 가기로 이제 하나 사모하고 이제 약속을 하고 막 길을 가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전화하셔서 엄마의 부탁이니 모든 데이트 비용을 이후에 다 대줄 테니 한번 가봐라 이런 조건이 있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한 4,500명 되는 큰 이런 집회였고 이렇게 저희 교회처럼 퍼져 있는 좌석이 아니라 양쪽으로 2개의 의자로 쭉 길게 늘어서 있어서 저 멀리에 저 끝에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위치였고 제가 그 맨 뒤에 앉아서 이제 잠깐 이제 데이트 비용 대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경험 삼아서 한번 하나 사모하고 뒤에 앉아가지고 잠깐 예배를 드리려고 갔는데 이 목사님이 샴볼츠라는 이름의 미국의 목사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 집회를 막 하시다가 갑자기 손가락 하시면서 통역하시는 분에게 저기에 있는 저 청년을 일어나라고 하라고. 그래서 그게 설마 또 저일까?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저일까?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너라고 일어나라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회색 그 후드티를 입고 있었는데 그 청년이라고. 제가 그 후드티를 아직까지도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멈추시고 무엇이라고 기도해 주시느냐 갑자기 멈추셔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음성을 주신다. 내가 지금 하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그렇게 믿고 들어라 라고 기도하시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통해서 너의 앞날과 앞길을 찾으려고 하느냐. 이 이후에는 다른 것으로 찾지 말고 내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와라. 그러면 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답은 너의 평생의 너의 그 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딱 그렇게만 기도하셨습니다. 더도 말고 그렇게만 말씀하신다 하고 앉으라고 하시고 그냥 그렇게 또 집회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앉아서 온몸에 전율과 부들부들 떨리는 왜냐하면 그때 신학교를 그만둘까 말까 하는 그런 고민을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진짜 전도사인데 목사가 될까? 하나님의 사람일까?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를 통해서 정말 난생 처음 가보는 교회에서 다시 보지 않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힘, 또 그 순간, 그 공간, 그 여러 가지들을 지금도 기억하면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목소리는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잠시가 아니라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길에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일생 동안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며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를 더 넓게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맨날 보던 것, 맨날 말하는 것, 맨날 가던 것 그것에만 만족하시고 안주하지 마시고 때로는 좀 주위를 더 높게 멀게 깊게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반드시 그 어느 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있을 줄을 또 찾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영적인 천사도 있을 것이고 육신의 천사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 또 학생부들 우리 여자친구들에게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지쳐있을 때마다 목사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요. 밥 안 먹었어요? 기도하세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걔네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고 가는 말이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저는 천사들의 말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회복하고 또 그렇게 힘을 얻습니다. 우리 양옆에 앞뒤에 보면서 좀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천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인사해 볼까요? 시작. 천사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마주치지 않으신 분들과 다시 한번 내가 당신의 천사입니다. 해볼까요? 시작. 내가 당신의 천사입니다. 남자도 어른도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함께 일평생 은혜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천사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귀한 복된 인생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삽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볼까요? 시작. 시편 23편 4절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평생 동안 전쟁과 피 흘림, 그리고 배신, 분노, 어떤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 누구보다도 두려워하고 힘들었을 다윗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주셨고 사자들 나를 상해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나는 이 나의 무죄함이 하나님 앞에 명백합니다. 나의 무죄함은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명백히 아실 겁니다. 그 믿음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던져뒀던 다니엘 그리고 친구들은 스스로 죄 없음에 자긍심을 가졌고요. 사자의 입을 다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불무불 속에서도 타죽지 않는, 머리털 하나 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고 삽니다.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해결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해볼까요? 시작. 해결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의 말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났고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이르되 급히 일어나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베드로가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잠들어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쳐 깨웁니다. 너 빨리 일어나. 그리고 그 손과 발의 어깨에서 쇠사슬을 풀어주는 기적을 베드로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왜 성경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현실에 없습니까? 목사님 간증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간증할 때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경험하고 아는데 왜 현실 세계에서는 나는 보지 못합니까? 여러분, 기적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모르고 내가 못 봐서 그렇지 세상 곳곳에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어가던 불치병의 사람들이 기적과 같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전쟁이 은혜로 끝납니다. 지난 여름 그렇게 비가 오지 않아서 바닥이 쪽쪽 갈라지고 열매가 없던 땅에 지금 엄청난 비를 또 내려주시고 어제 보니까 이렇게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저희 집 마당에 장미가 예쁘게 피어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것을 보는 눈과 귀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시고 증거와 표정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 깨어나고 피어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옳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비의 뿌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장미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신학의 뿌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내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치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정말 유명하시고 존경받는 대단한 분이신데 이분에게 한 신학생이 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성경에서 이 기적이라는 것을 좀 빼고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이 기적 부분 때문에 성경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기적을 좀 빼고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이 이 유명한 한 말을 남깁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두 가지가 남습니다. 성경에서요, 기적이라는 것을 빼면 두 가지가 남는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더니 앞표지와 뒷표지만 남는다네. 앞표지와 뒷표지 이 두 장 빼고는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성경이 이 기적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이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얘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이성으로 제한하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것들만 믿겠다? 그 상태로, 갇힌 상태로 그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할 때 성경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요. 앞서 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들, 평생 동안 동행하시고 보호하실 그 천사를 절대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숨어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나와 앞으로 함께 하실 그 천사를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믿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와 교육하기 위해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성경을 절대적 권위를 믿으시고 실수가 없는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때, 이것을 그대로 믿을 때 때로는 성경으로 교훈도 받고요, 책망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온전하게 내가 스스로 살아가기를 애써야만 그 인생에 천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신학의 뿌리가 되는 성경을 알지도 배우지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천사며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 그 내용으로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약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도 아셨고요, 저와 여러분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아느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협력하여서 결국 선을 이루실 것을 알고요, 지금 내가 받는 고난, 고통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알기는 아는데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견딜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다 알긴 아는데 나에게 힘이 없습니다. 성품도 부족하고요, 능력도 없고요, 환경도 안 됩니다. 그러니 아버지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폭을 면하고 도망가기를 피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견뎌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자리 견뎌야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열매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열매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너무 세요. 상황이 너무 어렵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고 물러설 수 없다. 이 자세가 우리의 인생에 연속되는 도전, 또 우리의 책임, 그 반응, 그래서 배우는 경험과 지혜가 우리를 키워내고 성장해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결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43절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4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함께 우리 힘있게 봉독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께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믿음으로, 이 자세로, 이 태도로, 이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무엇을 하십니까? 힘을 더하여 주시더라. 예수님께 힘을 더해 주셨던 그 천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 똑같은 힘과 은혜와 사랑으로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또 먹을 것, 물건 이런 것에 위안을 얻으려 하지 마시고 더 높게 보시고 멀리 보셔서 하나님이 앞서 보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영적 천사를 찾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그제서야 그것을 헤쳐나갈 힘을 얻게 될 것이며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한순간이 아닌 일평생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함할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함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우리 천사가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찬양합니다.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 십자가가 나의 힘과 나의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보내신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천사가 과연 내 주변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며 나의 삶과 믿음과 발걸음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일주일 내내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애써 외면하고 살다가 주일날 잠고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렇게 돌아와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안타깝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다시 돌아오면 이 신앙서 말씀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맞는 것인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길인지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보내신 예비하신 그 천사가 우리와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힘과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주셨던 그 힘이 되어주시는 그 천사를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보내어 달라고 주여 한번에 주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육신의 천사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의 눈을 떠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비하신 천사를 찾고 만나고 그로 인해 힘을 더하기를 기도하는 이들의 인생 이해와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와 무엇성을 신뢰하며 크고 작은 기적을 경험하고자 기도하는 이들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